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6장을 드리며 교역자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죄사함 받아 구원의 은혜 속에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주의 종들을 함께하는 교역자 주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온 생명 다하여 헌신하는 목회자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교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7장을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느라 주의 평강과 맡기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569장을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신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명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실록의 계절 5월 아름다운 꽃들과 푸르른 나무들도 주님의 지으신 자유를 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주시어 교회 사역 위에 맡기신 비전과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양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 또는 교역자 주일입니다. 교회와 성도와 또 학교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5월 29일 마지막 주일은 성결교회 주일이 되겠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앞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단을 이룬 우리 성결교회가 더욱더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협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일 예배 후에 남경산 기도원, 대장산 국립공원과 또 정읍에 있는 또 찻집 등에서 봄철 야외 예배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서가는 락다완 교회가 지금 교회 공간 확장을 위해서 이제 벽체 작업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지붕 트러스 수리 공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부이식교회 영상 설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여러분들 모두 안전하게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교육자 주일로 우리 함께 또 식탁 교제 간단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육자 주일에 이렇게 꽃사지와 또 꽃다발로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모로 또 격려해 주시고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 또는 323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천국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또 양육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진정한 제자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깨달음과 또 임상적인 훈련들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12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또 치유하시면서 또 어느 때는 그들을 야단치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천국 시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신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양된 제자들과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면서 행복한 예수님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도들이나 또 학교에서 학생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세족식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처음으로 단독 목회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한 곳이 임실군 신덕면에 있는 삼덕 성결교회입니다. 4월에 부임하게 되어졌는데 7월쯤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논밭일로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 시간이 되기 직전까지 거의 해가 져서 어두워지려고 할 때까지 성도들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승합차를 기다렸습니다. 참 대단한 것은 주일날 모이는 성도님들의 숫자나 수요일날 모이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거의 비슷했어요. 도시로 나가서 공부하는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모였습니다. 수요일 밤 예배 시간 성도들이 씻지도 못하고 저녁을 먹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내가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한번 섬겨드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삼덕교회에 부임하면서 성도님들이 저희 목회자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오나? 근데 저희는 그들이 마치 제가 섬겨야 할 부모님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렇게 하고 안에 빙 사택에 둘러앉게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설 명절에 하는 큰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서 서로 힘써서 섬기면서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의 그 조금 마음에 뭔가 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쫙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임 인사를 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난 어느 여름 수요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거의 마쳐질 무렵에 저는 아내에게 물을 좀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을 또 이렇게 갈아낼 수 있는 그런 대야를 또 몇 개 좀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거의 마칠 무렵 저는 성도들의 발을 계획이 없는 그런 세족식을, 아니 세족식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제 마음에서 이렇게도라도 한번 자식처럼 섬겨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갑자기 세족식을 하겠다고 그러니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내 발골이 이게 지금 꼴이 아닌데 어떻게 이 발을 전도사님에게 내밀어.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목욕탕에 갈 때 초벌로 씻고 목욕탕 가는 사람 봤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 발을 씻겨드리는데 참 발의 모양이 다양하더라고요. 곱디 고운 아가씨 같은 그런 발도 있는가 하면 쩍쩍 갈라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씻겨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발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충 씻겨드리지 않았어요. 마치 내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아주 때를 벗길 수 있는 데까지 사정없이 깨끗하게 그렇게 씻겨드렸어요. 돌아가신 정도창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물을 몇 번을 갈아가면서 씻겨드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약 한 20여 명 넘는 성도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다 보니 제 무릎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아이고 나중에 일어나서 발 펴면 다시 뭐 힘들지 않겠지 그런 생각으로 그냥 다 시킬 때까지 한번 끝까지 시켜드리자. 그렇게 시키게 됐는데 마지막 한두 명 남겨놓고는 이제 내 손에 있는 모든 근육이 다 굳어가지고 내 손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쪽 손을 주물러 가면서 그렇게 씻겨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발을 씻기고 남은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사모님, 아내의 발을 씻기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사모도 내가 섬겨야 될 신자,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기에 사모의 발도 끝까지 힘을 다해서 씻어 주었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 이후에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인생 여정을 발을 씻겨드리면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아직도 몇 분의 권사님, 집사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섬기지 못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농어촌 주일이 되면 삼덕교회 목회자 부부와 그리고 교인들을 찾아가거나 또는 모셔서 작은 선물에 그리고 식사 한 끼라도 정성껏 대접해 드리면서 그 섬김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목양교회를 섬기며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도 있고 또 어느 때는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섬김으로 행복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또 무엇인가 성도들로부터 대접을 잘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목양교회에서 양된 신자들을 제가 목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행복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하기로 그렇게 사명을 받고 약조하면서 하나님, 저는 가능하면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는 목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주 영생고등학교에서 23년을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목양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교목의 사역과 병행하면서 목회할 수 있었으니 또한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마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갑절에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힘들게 두 가지 일을 맡기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일을 맡기셨는데 그러나 부족하나마 행복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2월까지 학교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교회 사역만 하니 두 개 했을 때보다 한 가지 사역만 조금 더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으니 더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자기가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왜 두 가지 일을 못하게 하고 하나만 하게 합니까? 하면 그것도 불만이 돼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는 나이가 되고 능력을 다했으니 이제 하나만 해라.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양을 치는 것입니다.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면서 또 목자는 양으로부터 젖과 털을 얻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의 살과 뼈를 얻기 위해서 양의 생명까지도 앗아야 합니다. 이것이 목자의 사명이요, 또 목자의 길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신자들을 양육하고 또 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영생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치유하고 성장하고 지탱케 하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목회자인 것입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 목사님이 건강하셔서 목회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의미 있게 그렇게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도 핸드폰 메시지로 참 안타까운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는 성결교회 목사도 아닙니다. 저는 작은 교회 목사인데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 주머니를 옆에 차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나마 몸이 온전치 못해서 지금 목회를 잘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런 그냥 벌로 하는 그런 문자가 아니었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대장암을 얻고 또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또 그러한 목회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이 계실 때는 그냥 목회자의 존재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전주에 있는 초청교회도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난달에 소천하셨어요. 목사님의 그 부재가 지금 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자는 연약할지라도 실력이 없을지라도 또 여러 가지 부족할지라도 목회자는 교회의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성도들이 목회자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목회자가 건강하게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또 목사님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러한 스승의 주일 또는 교육자 주일에 몇몇 하나님 말씀 안에 기록된 이런 목회자, 그 목자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첫째,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방침을 따라 백성을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모세, 그 이름의 뜻, 물에서 건지음을 받은 자, 곧 물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나일강 갈대 상자에 띄워져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애굽 바로 왕의 공주 하셉수스 공주가 그를 발견해서 모세가 바로 왕궁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히브리인들을 압제하는 애굽의 관리를 돌로 쳐서 죽이고 모래에 파묻고, 그러다 그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광야의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미디안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고 결혼해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는, 도피하는 여정이 있었던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하여 이렇게 두 아들을 낳고 그러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다시 애굽의 바로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영도자로 그를 또한 사용하였습니다. 왕자로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영도자로서의 40년을 보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가 이끌고 지금 다시 광야로 나왔습니다.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여러 적들과 싸워 승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이드로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가까이 오게 되어졌을 때 딸인 십보라와 손자인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진영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쁨의 제회를 합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제회예요. 이러한 제회의 기쁨 이후에 제사장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을 보게 되어졌어요. 하루 종일 재판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판단하고 구별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루 종일 시달립니다. 모세도 시달려요. 피곤해요. 이 모습을 본 장인 이드로는 사위에게 모세야, 혼자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다. 이 일을 감당하다가는 내가 죽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방침을, 처방을 제시하면 그 방법을 따라줬으면 좋겠다. 실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재덕이 겸전한 사람, 그런 사람 중에서 1000명 단위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천부장,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백부장, 50명, 10명을 감당할 수 있는 50부장과 10부장, 이런 관리를 두어서 그것에 맞게 재판을 하고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예를 들어서 몇십만, 100만, 이런 단위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큰 일이나 큰 사건만 모세가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 일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리하여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방침을 따름으로써 백성들을 기다리지 않게 했습니다. 피곤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모세 자체도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중요한 재판에 더 집중을 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대로 잘 인도하면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더 심도 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도와서 여러 가지 일들 함께 협력하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모세가 행복했던 것처럼 목회자가 행복하고 목회자가 더 평강을 얻어서 힘찬 목회, 기쁨의 목회, 감사의 목회를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합니다. 둘째, 둘째,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0년이 되었을 때 30주년 기념식을 그 당시에 저희를 가르쳤던 은사님들, 그러니까 저희를 가르쳤던 30여 년 전에 선생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성대하게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 선생님이 계셨는데 강장영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윤리 선생님이셨습니다. 참 학교 다닐 때도 정말 왜 학교에 윤리 선생님이면 학생들 기강잡느라고 많이 혼내고 많이 매질도 하고 그러잖아요, 대개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저리 가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또 해라 마라 그런 말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 애들이 좀 말을 잘 안 듣기는 하지만 그래서 속으로는 그 선생님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당시에도 나이가 좀 되셨는데 50대 후반이었는데 80대 후반이 되셔가지고 머리가 완전 백발이 되셔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30년 전에 자네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자네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네.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최소한 그 나라의 왕이 되는 법이지. 그러면서 30년 후에 자네들이, 내가 기름을 부은 자네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또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 그것이 나는 항상 소망이고 꿈이었다네. 그 선생님께서, 선생님, 저는 공과대학원까지 마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제가 전주성결교회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내 제자 중에 이렇게 멋진 목사님이 있다고. 멋지지도 않는데, 훌륭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30주년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는 더 기뻐하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제 손을 오래 잡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무엘은 실수할 뻔했어요. 첫 번째, 이새의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을 때 그냥
눈에 보기 좋은 사람, 보기 좋은 아들에게 기름을 부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아마 영적으로 깨우치셨겠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기름을 붓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세 아들 가운데 저 목축지에 가서 양을 치는 다윗을 불러오게 하고, 그리고 그가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은사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기름 부었다라는 이야기,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청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유다의 중심지인, 정치, 경제 모든 곳의 중심지인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가 아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이 다윗 왕에게 나아오면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그로 하여금 유다의 왕이 되게 했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 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은사님께서 30년 후에 제자들이 국회의원만 빼놓고 거의 사회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사무엘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바로 세워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양들이 그리고 신자들이 조금만 잘 되어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어떤 사회에서 감당할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또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는 정말로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섬김으로 행복하고 성도들도 섬김으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합니다. 셋째,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며 동역자들과 복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울,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는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곧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복음 전도자,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른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것을 죽기까지 감당하면서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강가에서 빨래하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이 빌립보의 비단 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그 집안을 복음화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아주 영적으로, 그리고 또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유달리 그런 정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고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또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중에서도 자족하면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리고 또 아덴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그는 그 사역을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 감당을 했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단계를 거쳐서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가는 그 길을 위해서 로마의 감옥에 스스로 자원하여 갇혔습니다.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였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을 보내고 물심양면으로 함께할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날 때, 기회가 달 때, 마음 먹을 때 즉시로 곧바로 해야 하는 것이 선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루었다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러면 절대로 못합니다. 전 요즘에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필리핀 서태환 김미화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레이트 비전 처치, 여기에 그 영상 시스템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것을 설치하는 그 일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장비들을 이곳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곳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시연을 해봐야 돼요. 한치라도 실수를 하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머릿속에 담고 준비하고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기로 하고 교회에서 이 선교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선교의 선물을 받고
오죽하면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싹이 나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내가 전도를 해서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한 것처럼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빌립보 교회를 섬겼던 것이,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교제 나눴던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이러한 선교 사역에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행복의 그 결정체예요. 행복의 결정체.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로 족하다 느끼는 것이 행복의 이 종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자족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동시에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인생 고백이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그게 곧 행복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바울처럼 섬김으로 행복할 수 있는 목회자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도로서 목회자를 잘 섬기며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장 행복한 목자요 성도의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경주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76장을 찬송하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말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가리라. 아멘. 이 찬송은 우리들의 어머니가 곧 우리를 영적으로 키워주신 어머니와 같아서 이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하며 향기나고 복된 선교의 물, 주정 감사의 물, 또 꽃을 드리며 나눔과 섬김으로 함께하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해 주시옵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탱케 해주셔서 지금보다 더 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복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직장과 일터를 기억해 주시며, 또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더욱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목회자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가장 존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316장을 드립니다. 살기 원하오.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하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날에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시는 그 큰 은혜가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섬기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 위에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땅 위에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도 힘들어하는 모든 생명들 위에 한 죄인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는 해외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